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8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셨습니까? 그 시작의 걸음 멈추지 않고 달려가면서 8월 한 달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밝은 빛을 비추고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세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42장부터 4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읽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두는지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봤을까? 왜 그것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도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뒤에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을 결정한 거예요. 이미 결정하고 우리가 이대로 할 건데 혹시 하나님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결정대로 하면 그렇지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자기들의 결정과 반대가 되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이건 잘못된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기울여 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 뜻을 따라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43장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떠나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있는 유다 땅 이곳이 바벨론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멸망하고 패방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두려운 땅인 겁니다. 기회가 없는 땅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인생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은 큰 나라니까 전쟁도 없으니까 거기에 가면 자기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앞날을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42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이끌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43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모습.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그것이 뒤로 미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의 일들을 뒤로 미루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 시험 기간에, 대학을 앞두고 있을 때, 물론 공부를 게을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잘 자라던 아이들이 대학에 갔을 때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한 죄들을 우리도 늘 가까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장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애굽의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 먹을 것이 많았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막 이제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내정을 치중하느라고 외부를 잘 주변 나라들을 침범하지 않아서 가장 부유했고, 그들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그들이 여왕에게 분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 받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조금 힘들어도요,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 의식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라보는 명예, 세상이 바라보는 그 권력, 의식하지 마세요. 사실 의식 안 할 수 없죠. 저도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작은 자가 사역을 할 때마다 조금씩 큰 교회로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세종한교회라고 하는 정말 좋은 교회에서 큰 교구 목사로 사역들을 감당했죠. 저도 모르게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그러다가 세종한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개척을 막 준비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여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는 좀 했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성도님들과 막 이렇게 함께 있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자꾸 바꾸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작지만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성경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많은 이들이 함께 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드셔도 괜찮겠죠. 지금도 제가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이걸 촬영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지 않고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되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쁨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 가정이 모든 이들의 존중을 받고 정말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화목함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날마다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이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며 이 시대를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